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자들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나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마포를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르되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The First Christia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번 한 달은 어디를 읽고 있죠?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쭉 하다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제 와이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잠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벌써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맞죠? 네. 그리고 혹시 세 번째 읽고 계신 분 있습니까? 세 번째 지금 들어갔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스토리는 이미 잘 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짝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대로 동일하게 짝을 지으셔서 부부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스토리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상세적으로 얘기하라는 거 아니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해 하지 마시고 자 준비. 지금부터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읽으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짝을 지어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자 시작. 자, 빨리 체리마 파이팅. 나 놀아야 거야. 따뜻히 하는 게 아니야. 쟤는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된 건데? 아빠 계속 얘기를 해야지. 아빠는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잘 아셔. 아빠가 지금 최고라니까. 이거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하시면 돼. 여기 다 했습니다. 얘기 다 했어요. 그럼 자 얘기하세요.
무덤이 뭐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서 어떻게 됐다고? 아니 내가 태어났던 거. 아, 깨어났던 아니라고. 근데 못 알아봤던 저것도. 잘 맞나? 아빠 얘기 맞나? 하세요. 하세요 지금 빨리. 다 끝났어. 아니 항상 감이 끝나더라. 감이 끝나. 끝났어. 감이 끝나. 예. 목장 모임이 아닙니다. 그 혹시 항상 그런 것 같아. 잘하고 계시다가 제가 가면 끝났대. 가면 끝났대. 자, 오늘 The First Christian이라는 제목인데요.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좀 그렇죠.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What? 그렇다면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인가? 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오늘 굉장히 좀 생뚱맞은 여러분이 방금 나눴던 그런 얘기들과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즉 다시 말해서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 가운데 컨텍스트, 어떤 것을 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떤 자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담아야 할 것은 다시 말해서 삶이죠.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뭐 각자 나눴듯이 등장인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진 않죠. 사랑하는 맞습니다. 예. 또 사랑하는 제자가 나타난 또 누구 있죠? 천사 2명. 그리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Great. 좋습니다. 자,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식이란 말은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샤바트. 예수님께서 6일 창조 후에 7일째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하셨다. 이 의미를 가지고 현재 유대인이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의 안식일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유대인들의 안식은요, 안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해서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죠? 우리는 오늘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이 다른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뭐죠?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 성경에는 제3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시면 3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간으로 바꾸면 9시입니다. 오전 9시. 성경에서는 제3시로 되어 있습니다. 해경성님. 예. 제3시가 현재 시간 몇 시라고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에 어떻게 됐다? 예수님께서 제9시면 현재 시간대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요, 안식 후 첫날. 그렇다면 언제를 얘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 언제죠? 바로
주일이죠. 이날에 지금 어떤 스토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안식 후 첫날 이후에 나타나는 스토리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왜 주일날 안식일 주일을 지키냐면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지키고 있는 겁니다. 혜경선생님, 안식 후 첫날. 왜 우리가 안식교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다르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뒤에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죠? 찬미? 뭐지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건 예수님의 뭐?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부활절 기념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부활주일날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회심하기 전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 해봤잖아. 그렇게 이중생활 다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정말 멋지게 다녔습니다. 할 것 다 하고 주일날 또 열심히 하고 회심 전 본인만 알아요. 주변 사람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만 알아. 마음이 아파요. 주일날 열심히 차양대하고 열심히 뭔가 섬기고 있지만 본인은 알아. 공허하다는 것을. 그렇게 제가 일본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저도 작은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목사님께서 내일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새벽 일찍 나오래요. 뭔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기분 좋게 나갔지만은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새벽 일찍 나오래. 그리고 옷은 반드시 어떤 색깔? 흰색을 입고. 남자가 흰색 옷이 어디 있습니까? 흰색. 그리고 나올 때 반드시 뭘 갖고 나오라? 양초를 갖고 나오래. 그게 뭔가 좀 뒤죽박죽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 가면 자탕이라는 그 바닷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 새벽에 좀 한국이라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뭘 하는지 알잖아요. 부활절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는 뭐 기독교인가 그 당시 0.1%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키나와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잤다고요? 요한복음 3번 읽었으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갔어요. 나오라니까. 그 목사님 무서웠거든요. 저희 밥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양초를 들고 흰 옷은 입지는 못했지만은 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가운이지 않습니까? 또 가운을 입으래. 흰 옷 안 입고 온 사람은 그 가운을 입고 그 자탕 앞바다에서 불을 켜고 아마 양초를 주신 것은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그 5 처녀를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자. 아마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래서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오키나와 사람들은요, 언제 수영을 하냐면 새벽에 수영을 하고 밤늦게 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만 날씨가 한참 햇볕이 있을 때 수영을 하고요. 그 현지인들은요, 새벽에 수영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수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새벽에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데 우리는 나가가지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리바이벌 데스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썩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 아무튼 이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돌은 역사적 학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무게가 약 1톤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1톤. 옮길 수 있습니까, 1톤을? 아무튼 그 1톤이 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무덤이 돌이 사라졌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인 것 같아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찾아가죠.
무덤에 직접 가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상황을 보고 무덤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죠. 니 왜 우는데? 서울 말라고 하겠습니다. 왜 울어?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로 간지 몰라서 울고 있어요.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는가? 니 누구 찾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알아야 되죠. 막달라 마리아.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동산치기라고.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치기인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다 예수님 옮겼지. 네가 예수님 옮겼지. 빨리 예수님 옮긴 거 어디로 옮겼는지 얘기해. 그럼 내가 예수님 찾아갈 거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 뒤에는 나눴고요.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퀘션 마크를 다셔야 됩니다.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뭐지?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힌트입니다. 넘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어떤 은혜를 받은지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려도 감이 있습니까? 좀 더 가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마무시하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뭡니까?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의 줄곧 구약 성경이 계속적으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대해서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어마무시한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십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또 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하고 조금 느낌이 오시는가요? 조금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는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어떻게 한다?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당신께서 자신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왜 충격적인가? 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가?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 또한 특히 사랑했던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20장 2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아니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긴 없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갔다는 것을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갔대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게 아니라 시신을 그냥 가져갔대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 울었는가요?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것 때문에 기뻐서 울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누가 가져갔는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계속 그 죽으신 가운데 우리가 빌어야 되는데 그 시신이 사라져서 너무나도 울고 있다는 거죠. 슬퍼서. 그리고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지만 모르고 있는 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뒷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앞부분에 보면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출곧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의심을 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확신보다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하니 의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잠시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체리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 근데 살아나셨어.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면 나도 옛날에 의심했거든.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에 대해서 의심해보자고. 그 의심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 의심하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 단지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뭔 예수님 죽으셨고 뭔 예수님 그래 죽으신 건 인정해.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라고 하는 그렇게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 이 땅에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교회를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의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요? 사실 요즘 들어서 더 많죠. 여러분 앞에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어떤 이 팩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고민하고 뭔가 확증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살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뭔 예수님 부활하셨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교회의 어떤 변질된 모습을 통해서. 막무가내 그냥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심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그 의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넘겨보시겠습니까? 누가 돌을 옮겼는가? 토마스 아놀드라는 영국의 젊은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뭔 예수님이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가 증명해내리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돌이 옮겨질 수 있어? 이것을 철저하게 비난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자기가 1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과학적, 신학적, 역사적 분석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 책입니다. 일생 동안 이 사람이,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정말 평생 일생 동안 파헤친 결과가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밝히는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이 의심이 도대체 어떤 근거의 의심이에요? 우리는 무턱대고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죠. 바로 성경 가운데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죠.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허구적인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 걸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실로 한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하까지 내려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죠. 그 두려움이 많던 제자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있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증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순교의 삶까지 살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해라고 죽겠습니까? 야, 100만 원 줄게 죽겠습니까? 100만 원 어디고? 1000만 원? 하마, 니한테 1000만 원 주니까 너 주고 할 수 있겠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받기에, 무슨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을 던져서라도 이것을 증거를 해야만 했는가? 가짜? 가짜 때문에 자기 인생 바칠 수 있겠습니까? 체리마? 가짜 때문에. 생명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어떻게 꾸며낸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셨다? 픽션. 이건 픽션이야. 이걸 가지고 픽션,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막 전하면서 핍박받고 도래 맞고 죽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죠.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요, 로마에 가면요,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이 카타콤의 의미가 뭐냐면요, a sleeping place라고 합니다. 묘지를요, a sleeping place, 자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끝난 곳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이 의미, 카타콤의 의미,
그 말은 뭐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끝난 곳이 아니라, 그 무덤이 끝난 곳이 아니라 a sleeping place, 자고 있는 것. 의미가 굉장하죠. 그리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의미가 증인과 동일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순교자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요, 순교자라는 것.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그게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혹여나 이런 의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제자들의 삶들을 통해서 의심할 수 없는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나 믿는 사람이 의심을 한다면 이것조차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난 믿음이 없어. 나는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깨닫지 못해. 라고 해서 그냥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인을 받을 때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의심해봐. 그래서 저는 이 의심이 잘못된 의심이 아니라 거룩한 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가운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의심. 그래서 저는 거룩한 의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기가 막힌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냥 싹 갈아엎으시면 되거든요. 와, 내가 지금까지 너네한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너네들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생만 했지만은 아무튼 당신께서 제자들 막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도 하고 정말 완벽한 자기 제자들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확실하게 믿을 것만 했던 그런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오히려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마음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하다가 한 명씩 사라지시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라. 오늘도 몇 명 안 나오는데 지금부터 막 마음이 힘들어요. 어디 갔는가? 설교하면서도 이것들 어디 갔는가? 근데 하물며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쇠가 빠지고 고생하셨는데 믿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해? 우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밖에 없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분명히 살아난 거 누구들 말고 다른 사람 믿을 사람 많아. 새로 우리 조직해. 새로 다시 네 찬양하고 네 사모하지 말고 다른 사람 사모하고 이렇게 새로 조직해가지고 합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새로 조직해서 다시 우리 으쌰으쌰 하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무례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싹 갈아엎고 그냥 다시금 세워 가도 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그렇게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가? 저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니다. 이제 이 사건은요, 앞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가서 이르라,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이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자들에 가서 뭐라고 했는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를 보았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봤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3일 전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주를 보았다는 말은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 아시죠?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 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도행전 11장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걸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죠. 하지만 핵심적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께서 가서 전해라. 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주를 보았다. 무엇을 본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것들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베풀고,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아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니 내 삶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것을 증거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복되고요,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됨이 바로 목적 있는 삶이거든요. 다른 것이 목적 있는 삶, 40일 동안 이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목적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가하는 목적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치 없게 살아갑니까? 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자꾸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명은 무엇인가니, 목적이 무엇인가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적에 있는 삶이란 사실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사소하게 살겠습니까? 분출을 다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없는 인생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뭐 그렇게 나가냐? 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본다는 거죠. 마치 거울 앞에 서면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가?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냐? 좀 더 가까이서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나? 회사 생활 가운데 아니면 학업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더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쳐서 뭔가 더 해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부활을 증가하면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소망, 첫 열매가 되었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그것을 십자가 부활을 증가함을 통해서 뭡니까? 내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라도 뭐 소망 가진 사람이 내가 가야 할 곳, 본향, 고향 생각.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등리 안마교구 82단지 42번지 같이 살았어요? 이 경남 김해시 대동면 하면 가슴이 맞죠? 두근두근거리죠? 그 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어디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사 누구예요? 별로 감흥이 없겠다. 고향 어디입니까? 한번 주소 쫙 대보십시오. 어때요 지금 마음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 어렵게 살아가지고 힘든 거 같아요. 요거 삭제해 주세요.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뭔가 띄어지고 아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 돌아갈 곳. 십자가 부활. 우리가 왜 감흥이 없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놓치고 살거든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가 내게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어딘가? 가슴이 뜨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첫 소망을 내게 보여주신 것. 무덤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에 현재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과제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있죠.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죠. 또한 자녀와의 어떤 갈등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복잡한 관계들, 거기서 어려운 부분도 있죠. 개척교회를 하면서 복잡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답답한 부분도 있죠. 아마 여러분께 한 가지 이상의 어떤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나?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여러분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시신지 지금 2달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요? 집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지지 않았으나 우리는 가졌고요. 누리고 있지 않지만 누리고 있는 이 놀랍고도 이 신비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됨.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깁니다. 예. 마지막 이 하우에 대한 부분만. 하우는 되게 짧아요. 마음 놓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저 좋아합니다. 네. 따라하고 싶으면 잘 안 돼요. 이제 마지막 이 하우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죽으심과 부활을
how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런 건가? 지금까지 15절까지 말씀은 전혀 마리아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왜 울고 있어? 그러자 마리아가 뭐랍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맞죠? 그런데 이 16절 이후부터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반등이란 것은요, 신학적으로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가? 굉장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마디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뭔가에서 믿음을 주십시오. 뭔가 내가 더 헌금을 바치고, 내가 뭔가 좀 더 헌신을 하고, 뭔가 채워져서 내게 믿음이 바바바박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더 내. 그리고 너 시간을 더 바쳐. 뭔가 더 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더 쌓아봐. 그러면 더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야, 바로 관계입니다. 믿음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믿음이 받쳐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부를 때 비로소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의심이 가득했던 마리아가 그녀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어렵나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 생활이 어렵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요, 그분께서 이름을 불려졌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라고 했을 때 그 위에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마리아야, 병년아, 믿음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뭔가 충만한 지식이 주어질 때 생길 거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직접 동의가 이루어질 때, 동의하십니까? 그 동의가 이루어질 때 내가 믿음이 마치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적을 충만히 알았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도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관계가 되어질 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겁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관계가 되어질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은혜.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속으로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바로 여러분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 삶을 아름답게 담아내셔서 우리가 늘 고백했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